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들 기도하지 못하는 데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 새벽에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해당되지 않으시겠지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잠이 많아서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어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새벽형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때를 놓치면 재앙의 때를 만나서 기도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면 정말 파국을 만나서 그때 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하여서 민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유대 민족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흩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시입니다. 4절을 보면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편 기자의 간절한 간구의 구원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본문에 기록된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눈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 죽거나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9절과 11절인데요.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의 대적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보고 이 미리암과 또 여인들이 속옷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때마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홍해를 가르면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또 남은 사람들은 갈기갈기 찢겨서 전 세계의 나라로 흩어져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면요.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또 35절 36절 보면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처지에 놓이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이 되고 또 우상의 종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적군들의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런 죄를 회개합니다. 6절을 보면요,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왜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가정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또한 그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여러 조건이 있잖아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얼만큼 공부를 했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어느 직장에 들어갔느냐,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신앙입니다. 이것은요, 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 전쟁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할까요? 이유는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나라, 한 민족, 심지어 전 세계에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여러분 사로잡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신앙입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그들의 수장을 신처럼 떠받들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자행된 수많은 학살과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서 말할 수 없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을 믿어도 자기 목숨을 걸어요. 하물며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가짜든지 그 신앙이 가짜든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 인생을 바꾸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리와 지식으로만 알았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기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나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면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믿음에서만큼은 그냥 두리뭉실 나는 믿으니까 진짜 믿는 거야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던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셨나요? 여기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가? 한국 전쟁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절박한 때에 믿음 하나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1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자가용도 있고 또 대중교통들이 있어서 과거와 상대적으로 피난 행렬이 쉽습니다. 그래도 나름 집에 차가 있다면 짐도 좀 실을 수 있고 식량도 좀 챙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전쟁 때는요 그냥 보따리 짐 지고 그렇게 걸어서 피난을 가야만 했어요. 짐을 챙긴다면 얼마나 챙길 수 있고 또 식량을 챙긴다면 얼마나 챙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농경사회라 거의 모든 재산이 땅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절도 다 내려놓고 몸만 빠져나가는 거죠. 한국 전쟁 때 북한의 수많은 성도들이 보따리 하나 들고 피난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북한에서는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냥 자신의 집도 논밭도 다 포기하고 정처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남한으로 내려온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전쟁이 났어요. 예수 못 믿게 해요. 그럼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그 하나의 희망 가지고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보따리 짐 하나 들고 그냥 부산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 다 나라가 파괴가 되고 엉망진창되었을 때에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그 믿음만큼은 강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결사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낼 만큼 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뜨뜻 미지근하게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2005년도, 2006년도 이미 그때요. 유럽이 이슬람화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영국은 정말 상황이 심각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비슷한 형편입니다. 이슬람 세력이요 유럽을 삼키려고 8세기에 이미 한번 유럽을 쳐들어왔었어요. 그때 샤를마뉴 대제에 의해서 이슬람 군대가 격퇴가 됨으로 인해서 유럽이 지켜졌죠. 그런데요, 이 샤를마뉴 대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유럽은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결코 유럽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유럽은요, 명색은 기독교 국가이지만 그 실상을 내다보면 무신론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비록 기독교의 문화 영향 아래에서 또 부모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교회 찾아가서 유아 세례를 취소하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한 기독교 매체가 인터뷰를 했는데 왜 세례를 취소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로 그 인터뷰 당사자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하고 확신 있는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무신론이 어떻게 이슬람을 감당하겠어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슬람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3만의 이 중동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선교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론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닐 수 있어도 다 선교사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강력한 이슬람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10년, 20년을 살아도요, 여러분, 그들은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번에 우리가 터키에 막 구호 물품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라면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라면 스프에 돼지고기 분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들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먹는 것 하나도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요.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두 끼, 세 끼 못 먹어 보세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철저히 지켜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이 막대한 오일머니로 공세를 퍼부을 때 신앙을 지키는 유럽인들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무신론 국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전에는 그래도 성경을 존중해 주려고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마저, 예수를 믿는 우리마저도 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로 진짜 똑바로 예수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분명한가? 정말로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면 바로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하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무신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그 믿음이 계승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 부모를 통해서 봤으니까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걸 부모를 통해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나만큼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믿음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봉사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길 때도 믿음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그 은혜교회도 소망이 있고 이 대한민국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